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31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힘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504년 전 믿음의 선조들이 일어나 진리를 갈망했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영 무궁하도다.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서서히 깊어가는 10월 마지막 주일,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아름다운 이 계절, 영원히 자비로우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 양식을 배불리 먹고 힘든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보다 희망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사이드미러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당시 타락하고 길을 잃은 중세교회와 종교인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내어 걸었습니다. 이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은 거대 종교 세력을 끌어내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가 될 비텐베르크 대학생들에게 토론을 위해 던지는 화두들이었습니다. 즉 종교적 타성에 젖은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하며 토론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본래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사적인 업적을 단순히 추억하고 기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1500년대의 루터의 개혁의 의지와 방법을 2021년도에 그대로 복원하고 계승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년 이 절기를 통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구태의연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버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태의연함은 어떠한 식으로 발생됩니까? 쉽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방식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변화하지 않아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변화를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힘든 것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변화를 위해 겪는 고통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과거보다 오늘날이 몇 배는 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통해 겪었던 기술의 발전, 가치관의 변화보다 지난 100년간의 인류가 변화하고 경험한 것이 훨씬 더 컸는데 더 나아가 이제는 1년 단위, 이제는 월 단위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가치관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들을 외면하면서 변화의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느라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구태의연함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열심히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데 그저 지키는 것에만 힘을 기울일 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의도로 주어진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 자체를 신격화하고 건조한 법조문처럼 두려워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른다고 할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지킨다고 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만 보아도 고대 국가가 구성되기 전인 부족 시대로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문서도 AD 100년경에 쓰여졌으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쓰여졌고 당연히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라든지 음식에 대한 정결규례라든지 의료 판단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더라든지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이 5천이라는 숫자가 여성과 아동의 숫자는 아예 카운트하지 않았던 시대상을 반영했다든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과 전쟁의 하나님이 충돌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이러한 낯선 것들을 오늘날의 시야로 바라보면 엉성하고
불합리하고 또 이해하기 어렵고 야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학교를 다니며 수업할 때 제일 많이 하던 작업이 신학자들별 또 종교개혁자들별로 이렇게 비교 차트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 차트로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가 더 낫네, 누가 이러한 단점이 있었네, 장점이 있었네 이렇게 쉽게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면 그들의 업적을 오늘날 2000년대의 시야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가 가능한 것이지, 그들이 살았던 각기 다른 시대에 그들이 결정했던 것이 최선의 반작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시대의 법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죠. 오늘날로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같이 보복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아주 무식한 말과 같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상한 윤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기본 정서는 누가 내 눈을 찔러서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 하나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살인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한 부족을 씨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규율은 얼마나 자비롭고 정의롭게 전달되었겠습니까? 그러나 2021년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우리는 그 시대와 그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의도를 잊은 채 나는 전통을 중시하니 오늘날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때려서라도 말려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 말씀을 순전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노예제를 옹호하고 인종차별을 시행하며 여성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에서 배제한다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정신병을 모두 귀신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여성이 출산의 고통을 겪겠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통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든지 또 오늘날의 수많은 종류의 전쟁과 살육을 신앙의 명분으로 포장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풍습 아래 사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주의 세력도 아니었고 로마의 세력과 이익으로 결탁한 사두개인 정치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자칭 순전한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느라 그것이 전달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정신을 계승하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규율들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그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끌어내리기에 급급했죠. 그들은 안식일에 500m 이상 걷는 일, 아이를 안아주는 일도 금했고요.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원래 의미와 의도는 잃어버리고 형식으로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주일날 슈퍼마켓 가면 벌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노동의 삶 속에서 구조적인 쉼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대 시대에 만일 안식일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쉼을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디 지주들에게는 이런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할 때 마음껏 쉬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작농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하느라 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협받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쉼을 누려야 한다는 신의 배려이며 동시에 노동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규례 그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고 그 가치를 실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전히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여러 가지의 어떤 율법적인 규율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또한 구태의연함의 두 번째 종류는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것 자체를 의미 없는 형식주의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마음대로 전통을 생략하고 그 가치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것들이 무슨 의미냐며 잘 모르겠는 것들은 다 축소하고 내다버리는 것이 세련된 것인 줄 압니다. 전통을 억지로라도 따르면 나중에 깨닫는 때가 오기라도 하지만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도 같이 버린다는 말처럼 의미를 잘 몰라서 그저 전통을 갖다 버리면 우리는 수천 년간 우리에게 물려져 온 좋은 유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극들을 보면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숙청으로 왕권을 잡은 사람들이 멀지 않아 다른 이들에게 적폐로 여겨지면서 숙청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자신을 지탱해 줄 명분과 바른 기준으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없애고 빼앗고 또 억지로 만들므로 생긴 힘이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간 형성되고 발전되고 요약된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구태의연한 행동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대 예식, 이 신앙의 리추얼들이 얼마나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수천 년을 걸쳐서 형성되고 검증되고 추려지고 발전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리추얼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등의 오감을 사용하게 하고 이 오감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4D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리추얼들을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것들로 대폭 생략하고 단순화시킴으로 수천 년간 축적되어 쌓여져 온 신앙의 전통의 아름다운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건조하고 언어 중심적인 부분만 부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대교회에는 모일 때마다 실시되었던 성찬을 오늘날에는 특별한 때만 행하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형성된 직분 제도를 상하관계로 치부해서 직분을 다 없애버리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분이 없어지면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세련된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지켜왔던 신앙의 가치들 대부분을 구태의연한 것들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있는 헌금생활, 주요 삼창 같은 것들도 그 의미와 가치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하거나 발전시킬 만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 이것이 옛날 형식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이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재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의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세대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비교해서 평가하려 하니 늘 불만족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져봤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족하며 탐욕스럽게 지키고 움켜잡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 유행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내리는 삶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저자 스카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이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하고 넓히려는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늘진 부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진지하게 그것을 답변하려는 노력과 그것을 수용하려는 더 넓은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요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정신과 가치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날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가 오늘 빠르게 변화하는 2021년 가운데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를 질문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감시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선한 뜻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 내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 무엇보다 편향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변하지 않는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된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의 정신을 본받아 기준을 내리고 오늘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의 정신을 대입하여 열리고 배우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자 애쓰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개혁의 정신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내가 다른 차량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 새로운 차선으로 들어서야 할 때 한국식 표현으로는 백미러고 이곳의 표현으로는 리어 사이드 미러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리어 사이드 미러는 앞으로 가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이것만 보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이것만 바라보면서 운전하게 되면 앞으로 향해 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 선조들의 업적들과 또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려는 의도로 보지 않으면 이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back to Bible, back to Gospel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도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지 문자주의, 율법주의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의미를 잃은 채 전통만을 내세우는 것도 또 반대로 의미를 잃은 채 전통과 기반을 무시하는 것도 우리 모두를 옛사람에 머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오늘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루터가 우리에게 나눠주었던 5가지 오직, 이 5 솔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기준으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주권을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경영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하며 인생의 보화에는 녹이 슬고 예상치 못한 도둑들이 기다리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들에게는 잃어버리지 않는 풍성한 복이 그들의 삶과 가문에 넘치도록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기업을 확장시켜 나아가기보다 내 영광, 내 안위, 나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모았던 것을 회개케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시작한 떡 한 조각이 많은 사람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과 런던 은혜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2021년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1시간이 당겨지게 되니까요.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동부지방 임원교육 및 2단 세미나를 준비 중입니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줌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등록은 11월 10일까지 받게 되고요. 1인당 5불 받도록 하겠습니다. 2단 세미나는 조미듬 강사님, 탁지일 강사님, 임원교육은 일상광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동찬 목사님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손소독제 나눔에 대한 광고 드립니다. NGO 군 네이버스에서 저희 교회에 기부해 주셨는데요. 각 가정당 넉넉히 가져가시고 저희가 이 라벨링한 이 손소독제는 여러분들의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